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기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하다는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생김새 따위가 묘하고 이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런 기묘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존재는 누구냐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가뭄의 단비처럼 귀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은혜가 귀한 것이 아니라면은 미룰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번에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아야 하는 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는 자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행동은 매사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나치기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조심스러움은 3절 그리고 4절에 잘 나타납니다. 먼저 3절에 바울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거리낌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를 쓴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다르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의 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 표현에 따라서 그 말을 달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그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구인 자신이 걸림돌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데는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중한 바울의 말 가운데 이 기묘함이 묻어나옵니다. 이 기묘함은 모두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란 참으로 기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기묘한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노력들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만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혹여나 성도들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수입을 얻고 또 이 수입을 기반으로 선교 활동도 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적들을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권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도를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경제활동 그리고 선교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피로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롯이 목회에 전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단점들을 감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노력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챙기려고 그러죠. 권리를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요, 기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묘한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묘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묘함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욱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기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청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했다는 뜻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꺼이, 정말 내키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열매가 달콤하다면, 일의 과정과 열매가 달콤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청하여 좋은 열매, 좋은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다라고 했습니다.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린치. 이는 정당한 법적 수속을 밟지 않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린치라고 합니다. 바울은 폭도들로부터 수없는 린치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 법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린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된 암살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잠도 못 자고 굶주리기까지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일들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충족시켜야 마땅한 이 생존의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를 완전히 짓밟히는 듯한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와닿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자청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묘하죠. 참으로 기묘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더 기묘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상황에 한두 번 빠져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 좋은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갖추게 된 요소들을 6절, 7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갖췄다고 이야기합니까?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고난 속에서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목들, 성령의 열매들을 더욱더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강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속에서요? 고난 속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조건 속에서 더욱 강력해졌으니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강해짐이 가능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을 바울이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바울은 독사와 같이 독이 바짝 오른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권모술수에 능한 능구렁이 같은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열매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맺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이 범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붙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바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영혼 속에서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신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자녀, 자신의 일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어떤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모든 역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그 속에서 오히려 강력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묘한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시각에 따라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시각에 따라서 비춰지는 모습이 하늘과 땅만큼의 정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를 지금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존재,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 한마디로 천지차이입니다. 계속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아 죽임 당한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순적이게도 너무나 극적인 차이, 그 차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각각의 존재를 본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이 같은 존재가 극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각. 다시 말해 극적인 시각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그리스도인이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앞서 쭉 나열했던 것 중에 나쁘게 평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본다라고 했죠. 근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악한 이름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미련한 이름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 사물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크게 보이겠죠. 반대로 움푹 들어간 오목 렌즈로 사물을 보면은 이 사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작게 보이겠죠. 이처럼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상적인 그냥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또 몰라주는 것이죠. 가난하며 딱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왜곡된 시각에 의해서 뒤틀려버린 그런 왜곡된 평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왜곡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가지고 지탄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저평가에 대해서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들고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핍박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한 그런 대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숱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큰 흠이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해댔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공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숱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다음은 바울의 떳떳한 이런 당당한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뭐를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시각으로 내려진 평가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당당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곡된 세상의 시각에 주눅들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세상의 시각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세상은 왜곡된 시각으로 왜곡된 평가를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각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 칭찬받아 마땅한 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러한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난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식은 나를 옳은 길로 이끄는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유혹과 위협 같은 외부적인 힘이 나를 엄습할 때, 그때 이러한 하나님 의식은 나를 굳건히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든든한 답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하나님 의식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기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더욱 강력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기묘한 존재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모욕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받게 되는 이 기묘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뭐뭐한 자 같으나 뭐뭐한 자다라는 이 상반된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묘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이상 선교사로 평생 헌신했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향인 뉴욕으로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탄 배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온 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탔으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그런 군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드카펫이 쫙 펼쳐지고 fanfare를 울립니다. 대통령의 귀국을 축하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는 이 뉴욕 항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 돌아오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씁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이겁니다. 헨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헨리 선교사는 그제서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평생 넘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만 신경 쓰면.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십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신부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각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갈 이 본향에서 지금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빨리 이 육신을 벗어나 주님을 만나고 싶다. 바울도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적인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을 뒤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참으로 기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묘한 존재이십니까? 네. 기묘하다, 좋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묘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